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인 이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서술을 한 후에 부연 설명을 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논리가 발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어떤 서술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그 앞에서 전제된 서술은 다름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딱 2달 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의 본 내용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와 7절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정말 원하십니다. 이처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한 분으로서 죄악이나 악과는 완전히 분리된 본질적으로 절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불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종 정결법을 제정하셨고 또한 정결법의 준수를 통해서 외적 정결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정결의 상태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모든 삶 역시 죄와 불의 가운데 빠져 있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철저하게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거룩의 방편으로서 부모 경외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모 공경 규례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 계명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세우신 종교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계명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윤리 도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요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에서도 이런 부모 공경의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혹은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부모 공경은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인륜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을 친부모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 경외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종교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식일 규례를 엄수하면서 그 속에 담긴 휴식과 창조 및 완성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성경에 보면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근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에 그 기원을 두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수가 안식일 지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구속 사역의 완수입니다.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해방한 것을 기원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중 근거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오늘날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신구약을 통해서 동일합니다. 한 날을 특별하게 성별하여 드림으로써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쉬운 일, 어려운 일 가리지 말고 육체적인 유익을 위한 모든 종류의 일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악을 행하며 살아도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아가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규례를 정말 문자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마카비 시대에는 심지어 적의 공격을 받아도 기본 방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몰살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본 규례의 참 의미를 살려서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하는데 안식일 규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선한 일조차 금하거나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조차 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일로 여겨서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적용이고 잘못된 해석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생존을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이 뜻하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우선하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 방해받는다면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우선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예배하는 신앙,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일조차 구별하여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참된 신앙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날을 지켜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님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어야 온전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헛된 것들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 즉 우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적 쾌락이나 등등 신앙적인 삶을 방해하는 반신앙적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가,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향해 쳐다보는 시간조차도 아깝습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시선을 빼앗는 헛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의 고개를 자주 돌리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 헛된 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헛된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한 규례입니다. 숭배의 목적으로 그 어떤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 마음이 결탁되어 만들어낸 인위적 산물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내었고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들이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요. 목구멍이 있어도 어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우상에게 복을 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만 그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각종 규례와 명령을 내리시는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토록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보람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운이요, 정말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이 거룩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지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거룩한 삶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금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